무한도전이라고 하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줄임말인데 무모한 도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비행기를 끌어보기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물 떠오기, 물 빨리 퍼내기 막 이런 것들을 도전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황당한 도전들을 해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느끼더라고요. 또 우리는 보면서 야, 저런 신박한 내용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은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모한 도전이나 무책임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너무 어렵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좀 편안하게 실현 가능한 것들,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가능한 도전들,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방향은 최대한 미니멀리즘으로, 그러니까 줄이고 내한테 가장 적합하고 맞는 삶의 형태를 찾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당한 꿈처럼 보이고 황당한 도전처럼 보이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좀 몇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비전을 교회만 말씀만 들으면 어느 것만 하면 수련회만 가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서 이 땅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또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가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람 집회를 한번 또 보게 되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몇백만 명이, 우리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의도에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통역을 하는데 가슴이 막 뛰는, 그때 이제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막 이렇게 기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돌아보면 있잖아요. 어떠한 촌 마을에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그걸 느낍니다. 정말 동네 가구 수가 50가구, 30가구도 안 되는데 교회가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아라. 그러면 못해도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은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을 자주, 저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분 나빴어요. 지금 내 하는 데까지 하는 것도 버겁고 결과가 안 나와서 화가 나는데 계속해서 좀 더 크게 잡아라 하니까 말로는 이해하죠. 해보겠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잘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늙은 건 아니죠. 요즘 드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좀 목표를 세워볼까? 비전을 세워볼까? 우리 주님의 교회 한번 달려볼까? 저는 성격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막 그런 것들을, 황당무계한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조금씩 그런 것들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세워봐야 되겠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세우고 싶다.
교회가 지금 힘들다고 할 때에 이때 진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교회는 이때 일어난다. 갑자기 이런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한몫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제가 달리기를 아직도 여름에 시작해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달리러 나갈 때 아침에 아무리 더워도 나갔습니다. 지금 추워도 나갑니다. 새벽에 맞추고 좀 있다가 조금만 컨트롤이 되어지면 스트레칭을 하고 이제 나갑니다.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은 몇 킬로를 얼마의 속도로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달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뛰어요. 아니 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 이상을 뛰더라고요. 근데 처음 초보 시절에는 그냥 되는 대로 한번 달려보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되는 대로가 자기 기준대로예요. 내 느낌대로예요. 여러분 뛰러 가고 싶을 때 별로 없고요. 잘 될 때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몸이 항상 무겁고 지치고 피곤해 있어요. 그런데 목표라는 걸 없이 시작을 하니까 멈추게 되더라고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삶의 큰 원리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꼰대 같은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목표를 조금만 더 높게 한번 잡아봐라. 한번 계획을 해보라. 다른 때는 몰라도 또 2026년에 1월 첫째 주니까 한번 목표를 한번 잡아보자고.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도 비전을 한번 세워보면 좋겠다.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해보면 좋겠다. 왜 우리는 이 추운 이 공휴일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어디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자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것을 조금씩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비전은 아닙니다. 내 개인적으로 삶의 목적과 가정과 내 개인적인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은 이런 개인적인 목표와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마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마다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반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전이기 때문에. 구호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묵상해 보면요 그 의미와 그 뜻과 방향들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하면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주셨는데 이 12사도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러면 그 교회의 비전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긴 문장의 동사, 주제 동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표현은 뭐냐면 비전은 뭐냐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살려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요 건물을 짓거나 많은 사람을 모으거나 재정이 늘어나거나 조직과 전통과 습관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파송하는 이 비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예수님의 비전은 구약에도 나오는데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이게 나오는데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역 개정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는 더 이상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복이기 때문에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화나 돈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통하여서 받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친 것은 뭐냐면 네가 나의 복이다. 그리고 그 복을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복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진정한 복은요, 사람이나 세상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복이 되거나 아니면 재화가 얻어지면 복이 되거나 몸이 건강하면 복이 되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너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는 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TV에 전부 타로 운세 보는 것, 점집에 가는 것, 어디 남해 어디 가서 밥으로 어떤 밤무덤에 소원을 비는 것, 산에 들에 바다에 가서 전부 다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복을 구하러 다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분명하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고 네가 세상에 나가서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복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제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올해 설교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모든 말씀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거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한 복들, 앞으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큐티책 이름이 뭡니까? 잘 아시네요. 다시 한번, 큐티책 이름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 발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옛날부터 가정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아들한테 한 가지는 꼭 이야기를 부탁을 항상 했어요. 어딜 가든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성경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항상 성경을 읽기를, 정연수 목사 설교 듣기보다도 성경을 한번 읽어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전달하지 않아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이 그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야 됩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펴지 않으면 복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은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걸요. 뭐 좋은 말씀 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성경을 찾잖아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모르면 몰라서 답답하고 알면 기분 좋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궁금하게 되고 알게 되고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복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이전에 먼저 배드 뉴스를 듣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굿 뉴스를 듣기 위해서는 배드 뉴스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있던 데를 떠나야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굿 뉴스가 왜 안 들리겠습니까? 배드 뉴스가 우리 머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배드 뉴스에서 떠나야 됩니다. 어떤 배드 뉴스입니까? 생각할 때에 너는 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어. 이제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느낌들입니다. 심리학이나 어디를 보면 이제 상담 프로그램들을 보면 결국엔 어떤 말이냐면, 너희 조상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일 때가 많아요. 조상 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이런 상처가 전달되었다, 부모에 대한 탓을 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너는 재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외모가 좀 딸려, 자기 탓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아직도 잘 알지도 못할 때 이미 세상에서는 나를 향하여 부정적인 자아를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저기 내 소리 들리는 우리 아들, 딸들도 아직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 여러 매체들과 사람들을, 학교들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부정적인 것들을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아주 잘못된 자아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나의 존재를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드 뉴스를 꺼야 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수많은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뜹니다. 그러면 유튜브만 딱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뭘 좋아하고 어디에 관심 있는지 다 어느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배드 뉴스라고 느껴지는, 보기 흉측하고 보기 불편하고 보면 안 되고 봐서는 안 되는, 좀 부끄러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좀 끄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끄기 위해서는 굿뉴스를 먼저 듣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경을 읽었을 때에 우리는 그 스위치를 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반복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저는 이 굿뉴스에 초점을 두려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세상에서 규정해 주는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복 있는 사람임을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자로 B2B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blessed to bless. 복을 주기 위해 복을 받은 사람. blessed 하면 과거죠. 내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to bless, 축복하기 위해서. B2B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엄마 아빠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와 장로로 세우신 것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마치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축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복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한동대학교를 설립한 김영길 총장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학교를 세운 건국 인형 같은, 입만 열면 자주 말씀하셨던 아주 단순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또 다른 데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야곱과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고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을 선언할 때는 항상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들 한 명도 없는데, 그런데 기껏 낳았는데 아들 이삭 한 명을 낳았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불순종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말도 안 되네. 적어도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끼리 싸우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황당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한 명이고 우리 가족은 또 우리 교회는 자그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명 교회라고 50명의 역할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로는 한 명이 1000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작은 일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서 지역에 있다고 해서 내서만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팔을 섬길 수 있고 카자흐스탄을 섬길 수 있고 필리핀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명령하신 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복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동시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임을 알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꿈을 다시 꾸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 각 동네마다, 지역마다, 사람들마다, 우리 목장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게 어떻게 황당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와 우리 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그 심부름을 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6년 매 주일마다 이 비전에 대해서, 이 복 있는 사람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한 해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